옆에 앉은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6장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어떤 땅을 받게 되었는지, 그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거기에 있는 성읍들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동쪽으로 아다로닷다라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살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말씀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이 여호수아 16장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분배받기까지의 어떤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을 때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어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첫째, 둘째를 다투는 지파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12지파 중에서 좀 목소리가 큰 지파, 주도권이 있는 지파, 힘이 있는 지파, 이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고 또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이런 유다와 에브라임의 주도권이 그 다음으로도 이후로도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는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진짜 그냥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은 남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가 야곱으로부터 온 것이죠. 야곱이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긴 다음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기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원래 그 중에서 어떤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큰아들 지파, 장남 지파. 그렇죠. 야곱의 큰아들,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 지파가 이 주도권을 줘야 하는 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발의 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사촌 동생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원래 야곱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동생인 라헬을 보고서 사랑에 빠져서 그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해줬는데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의 뒤통수를 치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서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우리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잔치를 하고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어젯밤에 나랑 같이 잠든 사람이 이 라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쫓아가가지고서는 외삼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지니까 라반이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원래 먼저 언니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시집을 가는 거지, 동생 먼저 결혼하는 그런 법은 없다고,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네가 동생이랑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게 죄라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속아서 결혼한, 원치 않는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첫날 밤에 레아가 라헬인 척하고 자기를 속인 걸 생각하면은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해 주니까 레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은 아내다.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줘라.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낳아줬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줘요? 아니죠.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되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들으심이거든요. 들으심.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주질 않았습니다. 레아의 편이 되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야기해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남편이 내 편 돼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한 거예요. 이 레위의 뜻은 연합이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과 내가 어떤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레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 셋을 떡하니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그저 그냥 라헬만을 향하고 있지 레아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 셋을 낳아줘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뒤에 숨겨진 내용이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명의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남편을 바라본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남편을 낳아줬으니까 우리 남편이 내 편 돼주겠지. 계속해서 남편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남편만을 바라보던 레아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레아가 포기를 한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이 아들을 셋씩이나 안겨줘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한 겁니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바로 이 레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큰아들이고 너에게 많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르우벤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이제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동생이 몹쓸 짓을 당하니까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족 속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 동생을 줄 수 없다고.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고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중에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주의 말을 남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낳으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레아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 겁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이 기뻐하고 남편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자기와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주지는 커녕 오히려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조차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말을 남길 정도로 그 관계가 좋지를 못했다는 것. 하지만 레아의 이 네 번째 아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린 첫 번째 아들인 이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레아가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낳은 아들들은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했는데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린 그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는 그 장면만 보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형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가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유다가 형제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지파가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제일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된 것이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나오고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아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죠.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 바라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남편의 사랑만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이게 레아의 문제였던 것이죠. 레아가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 참 많이 있지요. 육신의 건강을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가정의 평안함과 화목함을 원하고 많은 것들 얻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얻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소망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첫째 되는 지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인간적인 소망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송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드려진 아들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첫째 되는 지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11번째. 그렇죠? 뒤에서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이 뭔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밀리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찬송으로 드려진 첫 번째 아들,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누구 순서예요? 근데 다섯째 아들인 단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다 뛰어넘고서 11번째 아들인, 뒤에서 두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에 꼭 순서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장자라는 게 참 중요하게 다뤄지죠. 애초에 야곱부터도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그 명분을 사잖아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상속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물려줄 때, 자식들한테 그 소유를 물려주게 될 때에 특별히 장자한테는 두 몫을 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둘 있다고 똑같이 반반 나눠주고, 똑같이 반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한테는 2배로 주라는 거예요. 장자한테는 갑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큰아들이거든요.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아들한테는 참 듣기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른 아들들한테는 좀 서운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뭐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큰형은 갑절의 복을 받고 나는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복을 반밖에 못 얻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이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꼭 나의 순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12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모든 순간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무슨 원수가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죠. 어쨌든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한다 그래도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동생 앞에서 이 형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버지가 조금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준다고 해가지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 입혀준다고 해가지고 그 동생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겼던 형들, 이거 형으로서 자격 없는 거잖아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형이 아니죠. 형이 형다워야 형인 겁니다. 12형제 중에서 뒤에서 2번째인 요셉이었지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장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재산을 물려줄 때에도 장자에게는 2몫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4절을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요셉이 2몫을 받은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이에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는 두 지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장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할 것도 없는 겁니다.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정말로 장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장자로서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장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할례 받은 유대인답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에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육적인 장자였던 건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인 거예요. 기껏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보여주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넓은 마음으로 동생들을 품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면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니까 그걸 보고 큰아들이 질투하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질 않더니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잖아요. 이런 건 장자답지 못한 행동인 것이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비록 어려서는 처음에는 그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고 채색 옷을 자랑하고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던 그런 진짜 철없는 막내 같은 요셉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성숙해져서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도 용서해주고 그 모든 일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형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땅히 장자가 해야 할 역할 너무나도 잘 감당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만 예뻐하는 것 같다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나만 복 받기를 바라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자의 역할, 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풍성한 축복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원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